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무슨 단어가 가장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이 남습니까? 예, 한번 어떤 거요? 이 교회 수준은 대단한 수준이죠. 이게 영적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라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다니엘의 전이 뭘까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자기 남유다에서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 그것도 전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니엘이 무려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15세의 포로로 잡혀와서 근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관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재상을 하던 이 다니엘이 메데8사가 BC 639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다리오는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죠. 다리오 장군이 62세 때 이 바벨론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예요. 그렇죠? 메데8사의 포로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제국을 정비하는 가운데 나라가 워낙 커요. 저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이게 굉장히 큰데 120개의 나라의 제국에 120명의 장관을 세우고 또 그 장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다니엘이 15세 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다니엘이 85세가 된 다니엘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 연속 시리즈로 다니엘 2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오늘 주인공 다리오 왕은요, 나이가 62세입니다. 오늘 또 이 다니엘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겠죠.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나는 나이가 50이 됐는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뜻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우뚝 들어서 그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로 들어서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착한 행동을 봐서라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 좀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15세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에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바벨론 그 특목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그 좋은 음식을, 그 교육체제를 다 교육받았죠. 그래서 BC 602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벤누고 메삭이 거기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잖아요. 무려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제국의 아이들보다 무려 10배나 똑똑한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고 다니엘 친구들은 지방장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병을 주시나?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여러분 굉장히 잠자다 깼을 때 보면 사방이 깜깜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앞으로 계속 깊어지는 밤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곧 새벽이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면 오르막 끝에 가면 그 더 올라갈 오르막이 없어요. 그럼 내려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야, 이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 이제 막장까지 갔다.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건 오르막밖에 없다.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실패했고 고생해서 여기서 끝이다. 이제 내가 갈 길은 이제 출산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요 43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여러분 외국 가서 살게 되면 그게 누구예요? 다 우리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 아니에요? 12지파들의 가족들이 에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 살 동안에 인구가 거의 70명의 가족들이 이동했는데 인구가 거의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 다 한 가족, 대가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에집트에서 고생시켰을까요? 그것도 노예로 말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야곱의 자손들을 왜 노예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벽돌 짓고 집 짓고 막 고생시켰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이제 광야로 가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외국 생활 20년만 해도 기반을 딱 잡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400년 넘도록 외국 생활 하면 거기 뭐 아무리 노예 취급받아도 챙길 건 다 챙겼을 거예요. 그죠? 땅 사고 토지 있고 짐승들 있고 떠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한마디 하잖아요. 400만이 다, 그 400년 그를 청산하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잖아요.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먼저 아이고 목사님요 우리 먹고 살 것 없는데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요 우리 교회부터 집시다. 이거 아마 비 올 때 비 세고 왜 갑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잘하신다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딱 두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뭐냐? 사랑의 종교지만 선교와 구제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아들께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짓는 거 보셨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교회를 지었다고 있습니까? 선교와 구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성도들이 서로 형제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힘을 모아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의 직업은 되게 화려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저는 가구 공장 사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학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열심히 꿀장사도 해요. 미얀마 석청이라고요. 여러분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되게 비쌉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직업은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정말 돈 안 돼요. 힘만 들어요. 고생만 해요. 예, 벌레 물리고요, 굶주리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50년 넘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는데 이 다니엘이 할아버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총리를 뽑았는데 다니엘을 뽑았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총리였으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봤을 땐 다니엘이 뭐예요? 전쟁 포로예요. 적국이란 말이에요. 적국의 대가리란 말이죠. 그죠? 대가리. 그럼 여러분 같으면 국무총리 시킬 수 있겠어요? 새로운 이 제국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다리오 왕이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비록 포로지만 저렇게 완벽한 친구가 이 제국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아래에 2번으로 딱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니엘은 완벽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봤을 때도 다니엘은 완벽했어요.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저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20년 동안 다리오 장군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는데 최고 자리를 어떻게 저 포로에게 주느냐 말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였겠죠. 다는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인데 찾아가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 하겠죠. 하지만 왕은 듣지를 않았어요. 왜? 왕이 판단하기는 저 친구가 최고거든요. 적임자거든요. 이 제국을 다스린 데는 저 친구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니엘은 완벽했고 적국의 왕이 봐도 완벽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은 빈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6장 4절 5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너무 민첩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였어요. 다니엘이 이게 막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막 털면 털수록 다니엘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수상 관직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청렴결백하냐? 근데 더 이상 털 게 없어요. 그 털려고 털다가 털 게 없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그렇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털 게 없다.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한번 털어보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장로 11조 생활 잘해? 저 장로 사생활은 괜찮아? 뭐 저 집사 뭐 교회는 잘 다녀? 저 집사 주일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막 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나? 저 집사가 정말 집사 맞냐? 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흉물 볼 때 뭘 보냐면 저 건사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게 이래요. 그런데 심지어 막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따져요. 저 건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 막 이러잖아요. 아니 니는 장로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 부흥회 한 데도 안 가고 뭐 사업차 나가서 뭐 손님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털 거는 신앙적 양심밖에 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털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렇게 꾸며요. 왕이시여, 우리 제국이 이제 이렇게 큰 제국이 통일이 됐는데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되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30일 동안 이 제국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는 다리오 왕이요 솔깃했어요. 왠지 아세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을 전쟁 중이니까 고레스는 지금 전쟁하러 가고 다른 지역을 또 정보하러 가고 내가 없는 사이 2년간 당신이 임시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일날 당신이 담임 목사해라. 나는 좀 가서 선교하고 오겠다. 그러면 제 말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말처럼 듣겠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고레스의 신하지 난 다리오 신은 아니다. 그래 시간만 지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이 솔깃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당신 잘난다, 뭐 훌륭하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솔깃해지잖아요. 예? 가짜 박사도 말이죠. 예? 뭐 진짜 박사처럼 대우하시면 자기가 진짜 박사처럼 행동을 해요. 요즘 그런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모르고 찍었어요. 도장을, 옛날 도장은 이게 반지예요. 반지를 확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법은 왕도 한번 찍으면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야, 그 법 취소 안 해요. 왕도 그 법을 따래. 왜? 왕은 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신이 누구였어요? 태양신. 바로, 예, 바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말뚝이라고 그랬어요. 말뚝신이에요. 바로 신이 바로 말뚝신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포를 합니다. 왕의 명령은 누구 명령? 신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누구였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그죠? 그 국무총리가 아니 왕이 어명이 떨어질 줄 알아요. 그 어기면 죽는 줄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그렇게 찍었다 이 말은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난 오늘 바로 기도 끝나는 순간에 나는 왕명에 의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나는 뼈도 못 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뻔히 알아.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러면 30일 동안 내가 뭐 지하실 가서 기도하든지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처럼 뭐 골방에 가서 막 기도하든지 그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봐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다니엘이 기도하긴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버지 내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잘못되어서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상황에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막 이러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막 몰락하고 말죠. 회사가 막 부도나고 말죠. 어미 뻥뻥 터지고 우리 아들이 학교 떨어지고 막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여러분 참 믿음은 이런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비록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내가 하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편의를 봐서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오늘 좀 바쁘니까 우리 집안에 결혼식 하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은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좀 더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돈 없는 분 아니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주인께서 뭐 돈 100원이 중요하고 뭐 1000원 중요하고 억이 중요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명절 되는데 오지도 않고 말죠. 엄마 구자본으로 돈 보냈어. 이런 아들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엄마 잘 지내셨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작은 물질, 하나님 무슨 저 선산에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잡신이에요? 하나님 무슨 갑바에 부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 방 저쪽에서 엄마 이래 부르면 여러분 자다가다 뻘떡이 나죠.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래 부르죠. 그런데 옆집에 아저씨가 아줌마 이래 부르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몇 번 불러요. 왜 그러세요? 그러죠. 뭐예요? 사랑하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사랑해 보셨죠? 아직 남친 여친 없나요? 사랑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명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라 그래요. 너 그거보다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돈으로 선교사 뒤 팍팍 밀어주면 더 큰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런 말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거예요. 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덕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2, 3년만 살고 가시면 되지 33년간 온갖 고통 다 겪으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또 가실 때는 그냥 붕 날아가시면 될 텐데 십자가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나요? 그 노마 병장들 아니에요. 누가 못 박았나요? 제사장들,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까지 도망가. 베드로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다음에 오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오늘 견뎌내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내일 아침은 밝은 아침이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행복과 축복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임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다니엘이요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니엘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4절 말씀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에레미야서 28장에 봐도 이사야서 40장에 봐도 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 위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 좋아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내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따져도 됩니다. 왜? 너희들이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딱 붙였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내가 그랬니?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쓴 기도, 요게 기도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그럼 주야 만세 삼창 부르듯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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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딱 붙여서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서 나의 끝은요 영광입니다. 왜? 주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고 담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내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여기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 나의 목숨 건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죽었어요? 그럼 1초 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 고통 힘든 거, 남편 속성인 거 안 봐도 되고, 우리 애 속성인 거 안 봐도 되고, 우리 회사 잘 돌아가는 거 안 봐도 되고, 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어요. 예? 저들이 지는 죄를 알지 못한다. 지금 스데반은 그들 때문에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되어서 안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또 보좌 앉으신 줄 알았더니 스데반 기다리고 떡 서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사저골에 던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들이요, 이 사탄들 말이죠. 사탄 세력들이요. 그들의 딜을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을 죽여야만 바빌론 제국, 파리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 있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신나게 해요. 근데 그 부부싸움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가정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때 그 뒤에 누가 있냐? 바람이 불어와. 그 바람이 그냥 불어요. 그 뒤에 바람을 태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앞에 있는 현상, 이것이 바로 도구로 사탄들이에요. 왜? 하나님 바람 부으실 때는 청소하려고 부는 거예요. 지구가 더러우니까 태풍 샥 해서 깨끗한 바다, 깨끗한 강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하는 거예요. 태풍 가운데 누가 피해를 봤다, 집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태풍은 한 번씩 나야 돼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행복하면 안 돼요. 조금씩 삐걱거리면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되는 거지. 매일 행복하고 매일 까르끄는 집안이 있나요? 저희 집은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우리 형님 건축사, 둘째 영화감독, 셋째 저예요. 넷째 건축사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4명 중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는 아들 2명은 외국으로 보내고 아들 2명은 한국에 딱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덜 외롭죠. 그런데 다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다. 다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나는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빨리 되게 세십니다. 새벽 3시부터 자녀를 위해서 막 1시간씩 기도하신대요. 한 음식 잡고 막.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이 48세 됐는데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업 잘하다가. 그 남들은 그죠? 너희 회사 망했니? 아니요. 그럼 너 왜 신학교가? 몰라. 자꾸 가는 길이 열려. 어머니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꼭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게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린 약속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 기도빨이 센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이것은 바로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여러분도 믿음을 말씀 위에 근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되고 나는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하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드리러 가면 맨날 어제 짓던 죄 반복하고 지난달에 짓던 죄 반복하고 제일 같은 죄 계속 반복 돌아가게.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죄 안 지어요. 왜인지 아세요? 요셉이 죄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야곱이 죄 지을 수 없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게 컴퓨터를 떡 열었는데 뭐 이상한 사탄이 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뭐하니? 너 나랑 같이 있잖아. 나 그거 보기 싫어. 꺼. 설교는 한 편 들어. 여러분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이 없었어요. 뇌물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님을 식당 하시는 분들 손님 맞을 때 예수님이 오셨네. 주님이 보낸 사람이 왔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이 보낸 사람이 왔네. 오늘 내가 누구 만나? 예수님이 오늘 저 친구 만나게 하네.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만났죠. 그 증거 첫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 지역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봤다 나 예수님 봤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 멋있잖아요. 우리 또 이 장로님 이제 멋있게 장로님으로 기름 부은 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떠냐? 내가 하나님 만난 대표 선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래 돼야 돼요. 나는 뭐 보여줄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 따라가시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오늘 본론을 얘기할 거 다니엘은 선교사였어요. 뭐냐? 다니엘이 무슨 선교사야? 보세요. 성경 중에 성경을 뒤져보는 중에 가장 많은 선교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무려 120개국을 선교했어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띄워주세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부터 읽을까요? 25절은 두고 26절을 남자만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태국말로 풋당당을 읽어주세요. 크게. 자, 그 6장 26절 남자들만 시작. 내가 하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랄라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27절 여자분 먼저 시작.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예? 뭐 정통 형통이 아니고 형통이 뭔지 아세요? 형통은요, 만사 형통이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됐다. 그럼 잘 된 사람이 왜 사자굴에 왜 들어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자굴 같은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떡 떨어졌더니 다니엘도 잠시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떨어지는 순간 잠시라도 갔더니, 아니, 다니엘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천사든지 그게 예수님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매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피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왜 괴롭힐까요? 원수 마귀가 괴롭히지 않는 사람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걔는 안 괴롭혀요. 그런데 얘는 너무 하나님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놈 살려두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정돼 나가니까 엄청 괴롭힘을 당해요. 마귀들이 그래요. 왜? 포기해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원수 마귀는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가를 명령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 어루만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지 마요. 왜? 그것이 사자굴일지언정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찬송도 했어요. 자, 이 19절의 말씀을 여자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외국 나가라 그랬어요? 갔어 그랬어요. 전도를 가는데 집에서 전도가 됩니까? 가라, 고. 선교는 고예요. 가서 뭐 하라? 쓸데없이 너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드라마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예수님한테 배운 걸 가르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걸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외국까지 나가야 하는 선교사는 참 복이 없는 선교사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기업과 사업체는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직원이 한두 명 있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직장의 목사님이고 그 직장의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거기 그 직장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나에게 오는 손님, 우리 가족, 내 주위 사람 모두가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더니 그 분야의 1인자가 됐어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 1인자가 됐어요. 예수님 차를 내가 고치겠다고 뛰어나와야 돼요. 태국의 그 왕실에 소파가 들어가는데 태국 왕실은 워낙 부자잖아요. 재산마다 33조가 넘는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그게 뭐 하나 더 가려면 세계 최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스테파노조가 가구 디자이너이기도 한데 저희 제품이 들어갔어요. 공주님께서 앉아서 쓰시고 책 보시고 그렇게 다리 뻗치고 쉬시는 자리가 그게 스테파노조 소파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계 최고 아니면 안 돼요. 잠언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왕 앞에 서고 싶으냐?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랬어요. 최고가 되면 왕 앞에 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 믿음이요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권사보다 내 믿음 조금 더 좋다 이게 아니고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최고는 뭐냐? 우리 가정의 목사는 나다. 우리 직장의 목사는 나다. 우리 직장과 우리 동창회, 우리 모임의 선교사는 나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선교하느냐? 다니엘처럼 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언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구원자시다, 야 하나님 믿어라 그러겠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 중심껏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선교도 잘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너는 빛이다. 빛. You are light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You are salt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이것이 말이죠. 소금이 만약에 나는 소금이야 그리고 물에 녹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금이었지만 물에 녹아서 사라지니까 바닷물도 섞지 않게 하고 음식도 맛을 내게 하고 그 음식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갈 때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대접 안 해준다고 짜증나고 예? 누가 나한테 너 막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좀 이렇게 구중해주면 막 그 다음에 다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만 더 고치면 하나님 사람이 되겠구나. 이 친구가 나한테 비방하는데 이것만 더 고치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떳떳하겠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계 129개 나라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언어로 번역해서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왕의 조서는 왕의 명령이 신의 명령이에요. 모든 장관들이 120개나 장관들이 이거를 선포하고 읽어야 되겠죠.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지르고 동네 뛰어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봤더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을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저렇구나. 저 친구 보니까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가고 싶다. 저 장로님 보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다니엘서에 하나 더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왕이 살려줄 건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에 분명히 장면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닥치는 고난, 힘듦, 어려움은 잠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끝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말로 행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 아름다운 교회로 갈래. 그럼 의자를 좀 더 많이 놔야 되겠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애 후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이제는 이 은혜가 예수의 향기가 돼서 이 지역 사회를 향기롭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